오늘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았던 귀한 공동체, 바로 12지파에 속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믿음으로 함께 했었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여전히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가 듣기로는 어떠했는가?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져 가고,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인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도 생겨났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빈부의 격차들도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간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기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그 믿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버리라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편지의 이 마지막에 가서 5장 7절,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거기서 5장 7절에서는 이 야고보서 시작할 때 야고보가 말했듯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 중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 13절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인내하라 이야기를 하고 13절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특히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라고 기도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말하며 이 야고보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 보통 마지막에는 어떤 글들을 많이 쓸까요? 때로는 그럴 때 있죠. 막 그 종이의 양 때문에 겨우겨우 막 마지막에 쓰는 글들. 대부분 어떤 건가요? 반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걸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쓰기도 하거나, 절대 이거는 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편지의 마지막에 넣게 되지요. 야고보는 그렇게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문제 앞에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말하며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는 이 흩어져 있던 이들처럼 형식화된 신앙, 형식화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계속 잘 이어갈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시작할 때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도 한 번 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인내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인내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다? 기도의 삶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은, 또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또한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는 우리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날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삶, 또 묻고 듣고 행하는 삶,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주님께서 그 문제 안에 들어오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냉수 하나 받아놓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냉수 하나 놓고 달을 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나의 중심의 기도이겠지요. 그러한 기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무엇을 해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고난당하고 슬픔 당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건 무엇보다도 고난당하고 슬픔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란 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약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먼저 고난당하고 슬픔 당할 때,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잊은 채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고난당하고 슬픔 당할 때, 힘들 때, 그럴 땐 기도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 막 행복한 일들, 무엇이든지 되게 아주 잘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안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자랑, 허세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연약한 신앙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삶의 포커스, 삶의 초점을 나에게만 맞추면 신앙생활은 그냥 별개의 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별개의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 어린 신앙, 자라지 않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생각한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나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믿음 생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안 하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는 스마트폰 게임들, PC 게임들을 보면 그냥 예전에는 게임하면 그냥 게임에만 빠져서 하면 됐는데 요즘은 게임을 하면 꼭 공략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게임을 잘 끝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들이 이제 공략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적혀져 있고 그걸 내가 공부하면서 그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미로찾기, 특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 미로찾기 한번 같이 하자고 하다 보면 거꾸로 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출구부터. 원래는 미로찾기 하면 어디서부터 봅니까? 시작부터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부터 가요. 왜 그러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미로를 찾는 공략집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들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때로는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또는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나쁜가요? 나쁘진 않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행위들이 때로는 잘못 변질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간단한 문제, 조금 복잡해, 내가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게 복잡하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금식기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5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좀 해보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나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에 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 문제들 앞에 때로는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헌금을 이만큼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동안 봉사를 많이 못했던 봉사를 한 군데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잠시 침묵하자. 봉사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보자 라고 하며 행동하는 모습들도, 연약한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초점이 아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원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기도, 성숙한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의 문제를 내어놓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온전한 성숙한 기도이지요. 찬송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찬송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송, 온전한 성숙한 찬송이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신앙의 삶은 여전히 어리고 어린 그런 신앙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처럼 운동선수들도 어떻습니까? 더 화려한 스킬들, 더 화려한 테크닉들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꾸준히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 동작들이죠.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요? 그 동작들이, 그 기본 동작들이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헌신과 봉사와 말씀 공부, 또 구제의 삶 등 우리 신앙의 많은 모습들도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와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는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동역하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라 말하면서 특별히 병든 자,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 중에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현대 사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내가 아플 때 초청을 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내가 병들어 아프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숨기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 힘이 들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어땠다고 말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때를 보면서 아마 3년 전에는 이런 적용이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플 때 또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했었습니까?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이들도 동일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나눔도 교제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 광고도 이야기했지만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시는 많은 그룹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삶들처럼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널리 알리지만 반대로 불행한 일들이 있으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숨기려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도 있지요. 때로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일들은 나의 개인사야, 우리의 가정사야라고 하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도와주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기도 제목 내어놓으면 그냥 도와달라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숨긴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기도로 동역해 주기를 우리는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서 그렇게 초청받았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 구원받은 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강조하고 있던 그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기도만 하라고. 와서 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유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만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당시의 기름은 어떻습니까? 당시 환우들에게도 환우들에게 아픈 곳에 발라주고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름이었죠. 문자대로라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치료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죠. 만약 환우가 있어서 나에게 기도 부탁했으면 약도 사가고 병원에도 좀 데려가고 아픈 곳이 있으면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의사를 데려가든가 의사 선생님을 데려가든가 간호사 성도가 있으면 데려가든가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픈 지체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야고보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평안히 가고 가서 배부르게 먹고 밥 좀 먹어, 챙겨 먹어 라고 말만 하는 거죠. 몸이 아파요? 몸 좀 따뜻하게 하고 있어. 말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렇죠. 빨리 나으세요. 기도할게요. 말만 하고 공감하지도 않고 함께 나누지도 않는 그런 기도라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이 마치 그냥 가볍게 야, 밥 한번 먹자 라고 하고 그 뒤로 연락을 끊는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만나는 그 자리들 많이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함께하는 곳에서 누군가 아픈 곳을 얘기하면 아 그래요? 네 기도할게요 라고 말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하나하나 옆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물어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어보시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시고 더 나아가 진짜 이 말씀처럼 야 거기 아픈데 어떤 약이 좋더라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병원도 소개해주고 어떨 때는 진짜 약을 사서 가져다가 듣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주고 약도 전달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도 계속 보아왔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어렵다고 고난이 나만 겪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지 말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받고 요청을 받은 우리들은 동역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로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00일하고도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가 1000일이었다고 뉴스에서 대거 얘기하더라고요. 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하십니까? 확진되었어도 확진되었다고 기도도 요청하기 힘들었던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확진됐다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졌던 또 흩어졌던 우리가 서로 마음껏 기도의 동역을 하지 못했다면, 또한 꼭 아픈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어려움의 말세 때에 계속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돌아보며 살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말씀에서 누구 얘기했죠? 장로님들을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님들이라고 이곳에 말하고 있처럼 물론 우리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 목사, 또 전사님들, 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님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더욱더 살피며 돌아보며 기도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면서 한 기아 대책을 하고 있는 한 기관에서 소개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로 잠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선교사님, 왜 이 약은 더 잘 나아요? 아마 그 구호단체에서 준비한 약을 줬는데 더 치료가 아마 자신들이 느끼기엔 더 치료가 잘 되었었나 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약은 똑같아. 약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 약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약을 보내준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보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너무나도 잘 들어. 이 약에는 바로 기도가 있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야, 힘이야 라고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약은 똑같죠. 이 선교사님이 주나 어떤 분이 가서 마음에 놓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주시든지 누가 주든지 똑같은 약일 겁니다.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도 그래요. 똑같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공동체가 아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똑같은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땐 함께 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서로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병든 자나 그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자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럼 아픈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걸까? 아프면 다 회개해야 될까? 물론 죄와 질병이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코로나 초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문득 그래서 코로나 1000일 얘기하면서 거의 1000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초반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걸린 것뿐인데 그로 인해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떤 분은 당시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주저앉아 우셨던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부담감도 있겠지만 죄책감도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확진됐을 뿐인데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나랑 차 한잔 마셨던 사람도 2주 동안은 그냥 격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한 사람이 확진이 되었을 뿐인데 그 건물이 전체가 며칠 동안 문을 닫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그럼 확진됐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게 죄책감이 들 문제였나요? 지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죄와 질병이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죄가 연결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아픈 사람은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죄로 인하여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도 그 안에 죄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용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은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고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상관없어, 어쩌다 아픈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가운데도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결과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픈 자도, 힘든 자도, 어려운 자도, 고난당하는 자도, 또한 기도를 동역하는 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혹시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언제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지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마지막에 17절 18절에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얼마나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비가 오기로 예보했었는데 나 기도했더니 안 왔어. 저도 경험이 많은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비를 멈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할 텐데 근데 그것만으로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심판의 기도, 심판에 대한 응답으로만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멈추었던 비가 옵니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앞에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이 아닌 천사입니까? 그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도 여전히 피곤하면 지치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들 때면 낙심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비가 와야 되니까 비가 오는 것으로만 그칩니까? 말씀 끝에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선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포항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또 많은 이들이 숨졌다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 중에 한 분, 그 여성분 한 분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안타깝게 아들은 숨졌지만 그 여성분은 구조되었던 그 여성분 다들 기억하시지요. 저도 그때 그분의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봤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그 모습 가운데 저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기사,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보니까 무엇이었느냐? 그 여성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기사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뉴스로만 접했던 그분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실은 너무 달랐던 상황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상황들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시간이 될 때 아니면 다른 경로로 또는 또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그 아들의 장례식에 그 아들의 학교 친구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언제든 아들 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오고, 그리고 너희들 꼭 교회 나가라. 내가 기도할게.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장례식장에서 찾아온 아들의 친구들 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친구들이 진짜 집으로 놀러 왔대요. 그래서 아들 방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나오더니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모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모, 저 교회 나가요. 저도 친구랑 같이 교회 갈 거예요. 그 친구하고 천국에서 만나려고 교회에서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그 어머님한테 집사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더 알아보고 또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그 숨진 아들이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에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앞으로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주의 길을 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앞에 이야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분이 힘드실 때, 저는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 이분이 내가 아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의 이 마지막 간증을 보고 나서 그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얼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멀리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또 함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같이 가져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기도, 또한 그 아들의 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려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친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고백이죠.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기도의 모습이, 또 집사님과 이 가정의 기도의 모습이, 그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떠한 문제에서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믿음이 흔들릴 수 없지요.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문득 저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 신앙, 이 믿음이 정말 맞을까라고 혼자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의 끝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 근데 내가 기도했던 거 다 들어주셨었는데,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었는데, 절대 이거는 우연으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결론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경험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그로 인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또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로 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항상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 도움이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